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에서 28절까지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심에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놀라니 그는 그가 가르치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이려나.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있는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지르며 나오는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므로 이르되 이는 어찌미뇨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순종하는도다 하더라.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지더라. 아멘. 제가 이번에는 전도 특강을 하려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교회가 이제 100명을 돌파해 가지고 그 인원이 떨어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알듯이 100명을 돌파하는 것은 개척해 가지고 어떤 도움을 받지 않고 저하고 우리 집사람하고 개척을 해서 100명을 돌파하고, 그래서 그 예배 인원이 유지되면서 앞으로 200명, 300명의 비전을 꿈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곳에 이제 오기 전과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우리 교회가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것을 좀 얘기하고 싶어요. 과거에 제가 능력받았고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다 이걸 간증하는 게 아니라 코로나 가운데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과거의 반짝 부흥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그 기름 부음은 부흥을 일으키고 역사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지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좋아지는 것이 기름 부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올 때 상황을 일단 얘기를 할게요. 제가 이곳에 올 때까지는 전도를 통해서 굉장한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제가 전주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한 명도 없는 곳에서 개척을 해가지고 그곳에서 전도해가지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뭐였냐면 저 안에 눈물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눈물은 제가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 개척교회 해가지고 50평에 개척을 했는데 그 개척을 하고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하고, 그래서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 오면 눈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제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이 50평 되는 개척교회에 네가 눈물을 채우면 사람이 되채워질 거다, 그 마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낮에는 나가서 전도하고 저녁에는 와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그냥 눈물만 흘린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강대상에서 눈물을 흘립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영혼 보내주세요. 그래가지고 이 강대상에서 매일 울었어요. 그리고 강대상에서 저는 개척하고 지금까지도 강대상에서 자면서 기도하는데 그 개척 초기 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이 강대상에서 매일 눈물로 채우는 거예요. 50평 건물에 눈물 채워야 하니까 눈물 채우기 위해서 막 매일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울고 눈물을 흘렸어요. 그랬더니 3년 만에 하나님이 그 50평 되는 그 상가 건물인데 그 상가 건물에 성도들이 가득 찬 거예요.
그리고 보조 의자를 놓고 그리고 예배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목사와 사모는 눈물이 있어야 돼요. 영혼을 향한 그 눈물이 있어야 그 눈물이 교회를 가득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50평을 채우고 그 다음에 이제 조립식 건물을 지어가지고 218평 땅에 조립식 건물을 짓고 거기에서도 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일 전도 나갔죠. 전도 나가면 꼭 영혼들이 있었는데 전도라는 것이 이렇게 참 쉽더라고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기뻐한대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이 나가서 전도를 하면 누군가가 여러분이 9번을 찍었어. 그런데 10번째 누군가가 전도될 때는 큰 교회, 제가 큰 교회를 축복하거든요. 개척해가지고 저는 큰 교회를 많이 축복했어요. 왜냐하면 큰 교회가 전도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전도를 많이 해가지고 9번 찍어놓은 사람이 많아. 그래가지고 제가 막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그런 제가 10번 찍으러 갑니다. 그리고 10번 찍을 때요 그 영혼들이 준비됐어요. 내가 지금 교회 가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도할 때 나가서 뿌리는 것이요 실패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9번 찍어 뿌려가지고 다른 교회에서 10번 찍어서 그 사람이 전도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랬잖아요. 추수할 것이 많다 이럴 때 저는 그런 영혼들이 많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에서 다른 성도들이 9번 찍어놓은 영혼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서 그냥 10번째 찍으면 돼.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 10번째 찍는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왜 부흥했느냐? 저는 그걸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공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매일 나가서 뿌리면 여러분이 9번 찍어가지고 10번째 내가 내일 가서 10번 찍어야지. 그런데 오늘 다른 교회 사람들이 와서 찍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다른 교회 갈 수 있어.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는 더 많은 사람, 여러분이 지금 가면 9번 찍어놓은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혼들이 지금 바깥에 코로나지만 지금 상황 속에 우리가 눈을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지금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가서 그냥 찍으면 돼. 그만큼 전도가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해서 그러는데 전도가 그렇게 쉬워. 그런데 전도는 쉬운데 여러분 영혼을 향한 눈물은 어려워요. 전도는 쉬운데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가는 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개척을 해가지고 218평 땅에 또 거기에서 눈물을 흘리면서 교회를 거의 가득 채웠어요. 100명이 넘었으니까 5년 만에 100명을 넘었어요. 그게 외부에서 온 인원이 아니고 전도해가지고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어요. 그러면서 이제 여기 오게 된 동기가 그거예요. 제가 이렇게 전도만을 해가지고 하다 보니까 양육도 조금 부족하고 전체적으로 부족한 거죠. 마가복음 9장의 말씀처럼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9명의 제자들이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이게 저의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막 폭발적으로 부흥하는 건 있었지만 내 안에 그게 있었어요. 능히 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제 안에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다가 우리 성도들이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제 교회를 떠나가지고 50명 정도 된 것 같아요. 반으로 줄었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뭐 목사가 그런 거예요. 그런 어떤 이 문제가 한번 탁 터졌을 때 제 안에 뭐냐면 사람 눈치 보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이는 거죠. 사람들이 떠나는 것이 보이니까 사람들 가는 게 눈물이야. 그게 아픔이야. 나를 배신하고 떠난다고 하는 그런 아픈 마음이 제 안에 있으면서 능히 고치지 못하더라. 그러니까 저의 목회는 어떻게 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인해서 사람이 떠나니까 눈물을 흘리고 배신한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여러분들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거 한번 저에게 이게 딱 떨어지니까 제 안에 그렇게 사람 눈치 보고 그래서 사람들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예수가 보여야 하는데 예수가 보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보여야 하는데 자꾸 내 안에 사람이 보이고 배신하고 그래가지고 배신했던 그 사람이 떠나가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그런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목회가 정말로 사람에게 초점이 맞춰진 목회였어요. 그런데 제가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기쁨의 교회를 오게 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사람 때문에 막 일희일비하고 그랬거든요. 사람이 조금 오면 기뻐하고 사람이 떠나면 막 눈물 흘리고 애통해하고 그러니까 영혼을 향한 눈물이 있었던 사람이 사람 때문에 우는 거예요. 사람 떠나가지 재정이 뭐 좀 이렇게 줄어들지 그러다 보니까 막 그것 때문에 사람이 어떤 때는 돈으로 보이고 그랬던 사람이 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 그렇게 안 보였겠지만 저는 그렇게 보였어. 왜냐하면 어려우니까. 근데 여기에 와가지고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제가 은혜를 받고 나서 여기 제일 앞에 제가 와가지고 매일 울었어요. 저는 그때부터는 사람 때문에 우는 게 아니라 영혼을 향한 눈물이 다시 회복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저에게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쫓아다녔던 그런 심정으로 매일 울었어요.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기도하면서 저 안에 뭐를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영혼을 향한 눈물을 회복시켜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가 40차에 왔으니까 40차에서부터 와가지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받고 은혜를 받으면서 저에게 이루어진 게 뭐냐면 뉴 티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여기 오기 전에 설교를 하면 제가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막 정말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를 듣고 그 설교를 통해서 뭐 매일 뭐 이렇게 이 글을 쓰고 준비하고 그러면서 설교를 했지만 그때 설교를 제가 이렇게 원고를 보면 참 이게 무슨 설교냐 이럴 정도로 제가 이 설교가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여기 와가지고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이 임하고 설교가 저에게 달라졌어요. 그게 뭐냐면 사람들이 저가 이제 교회를 떠날 때 능력 없다고 떠나고 그래서 설교에 문제가 있다고 떠나고 그랬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런데 여기 와서 뉴 티칭이 이루어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교회를 떠났던 사람이 돌아오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이제 제가 이렇게 전도하고 설교를 하면 설교가 달라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어떤 분은 막 설교를 완전히 다르게 막 하고 그리고 설교를 막 다른 방법으로 하려고 생각하는데 저는 그러지 않았어요. 저에게 이루어진 일이 뭐냐면 제가 그렇게 준비했고 저는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를 해요. 그 원고를 준비할 때 그냥 월요일부터 본문이 정해지면 그 본문을 계속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 본문을 읽어요. 계속 읽고 그리고 그 본문에다 주제를 찾고 제목을 찾고 그래서 그 설교를 준비할 때 원고를 100% 다 적어요. 뭐 구어체로. 그래서 구어체로 적고 그래서 토요일까지 설교를 계속 준비하고 그리고 그 원고를 가지고 토요일은 저는 사역도 안 해요. 토요일은 뭐 누구 와서 이 기도해 달라면 기도 안 해줘요.
그리고 토요일은 온전히 설교 준비하는 일에, 그리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를 하죠. 그때 제가 여기 오기 전에도 똑같이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원고를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토요일은 리허설을 수십 번씩 하고, 그래서 주일날 설교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랬던 설교인데, 여기 와서 설교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이렇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고 나서부터는 설교를 똑같은 거예요. 제가 말하는 걸 잘 들어보세요. 원고는 똑같아요. 원고는 똑같고, 그리고 내가 설교 준비한 것도 토요일도 똑같이 준비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냐면 기름 부음이 임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설교를 다 바꾸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했던 그 방법이 완전히 바꿔라,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계속 가지고 왔던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위로부터 받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철저하게 저처럼 원고 준비해가지고 그렇게 설교를 하고, 이런 방법에 뭐를 달라고 해야 하냐면 기름 부음을 달라고 해야 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저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저의 모델이다 이게 아니에요. 저는 그렇게 해서 기름 부음이 임했을 때 사람들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설교를 똑같이 하면서도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이 설교를 외우는데, 원고를 외우는데 많이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고 나서부터는 제가 그 원고를 보면서 저예요. 제가 요새 와서는 이야, 이런 원고가 또 있어? 우와, 내일이 기다려져. 그러면서 막 제가 이렇게 원고 보고, 이야, 이거 세계적인 설교인데? 막 이러면서 토요일까지요, 막 흥분이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우리 설교를 할 때 강해 설교를 하거든요. 새벽에도 강해 설교, 수요일도 강해 설교, 금요일도 강해 설교, 주일 오전도 강해 설교, 오후에도 강해 설교를 해요. 이게 강해 설교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그냥 남의 설교를 베끼는데 많이 할애를 했거든요. 뭐 남의 설교 좋은 거 있으면 그거 예화도 갖다 놓고 그렇게 설교를 그랬는데,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그 남의 설교의 원고보다는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전에는 설교를 들으면 이런 말을 했거든요. 기름 부음이 있기 전에는 목사님 설교 듣다 시험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 이렇게 들어. 제가 여기 오기 전까지는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면 회개하라 그러면 사람들이 듣고 오늘 오집사 안 왔네, 오늘 김집사 안 왔네, 그 김집사가 들어야 하는데, 이런 형태였거든요. 그리고 교회가 모래알 같았어요. 우리 성도들이 제가 전도하고 막 영혼을 사랑해서 그렇게 했을 때는 모래알 같은 그런 성도들이요. 언제 떠날지 모르는, 그래서 언제 목사를 배신하고 떠날지 모르는 모래알 같은 성도들이었거든요. 근데 여기 와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설교를 하고 나서부터는 성도들이요, 모래알이 아니라 진흙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게 탁탁탁탁 붙고요. 그래서 성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제가 코로나 이후에, 코로나서부터 제가 이렇게 한 3년을 봤을 때 우리 교회에서 이 문제가 있어갖고, 그래서 목사님 뭐 문제 있습니다 이래서 떠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코로나 때문에 좀 떨어진 분도 있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과 문제가 생겨서 그래서 조금 다툼이 있고 그래가지고 떠난 사람이 딱 한 명이에요. 저를 통해서, 아니면 우리 성도들의 문제가 있어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이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설교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 거죠. 그래서 저는 예배에 목숨 건다는 거죠. 여러분, 예배에 목숨 걸으면 그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설교를 준비할 때
다른 어떤 목사님도 뭐 좋은 설교 있고 이거에만 또 이 설교했다가 어느 세미나 가서 또 무슨 뭐 하면 또 저 설교했다가 이러면요 성도들이 힘들어. 그렇게 하지 마셔. 성도들이 절대 힘들어도 안 되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에 성령의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럴 때 제가 이 기름 부음을 받기 전에는 우리 사순절 먼저 주에 설교를 했는데 유다가 예수님 앞장서 가지고 예수님이 죽으러 앞장설 때 그 말고의 길을 잘랐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 기름 부음 받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에게 야 말고의 길을 자르지 마라. 옆에 있는 사람 상처 주지 말고 은혜 있어라. 이렇게 설교했던 원고더라고요.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설교가 어떻게 가냐면 우리 성도들이 이 베드로처럼 말고의 길을 자르는 사람이 있다. 그래 그 사람을 보지 마라. 당신이 예수님처럼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부음 받아서 그렇게 귀가 잘리고 그리고 상처를 받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당신이 귀를 붙여주면서 그것을 믿음으로 행하고 덮어주고 사랑하고 그래서 설교 자체가 달라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달라져요. 그냥 어떤 이론적인 그런 부분이 아니라 성령의 역사를 이루니까 그 사람 안에 귀신이 떠나갔잖아요. 여러분 제가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나서 똑같은 원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원고를 설교를 하고 그랬을 때 우리 성도들 안에 귀신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또 성도들 신방 가고 그런 것이 저에게 모든 것이에요. 신방이 전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예배 안에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막 졸고 그러는 사람들 보니까 제가 이제 여기 와가지고 조는 사람들이 몇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 내가 신방 가가지고 예수님 앞에서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가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 받지 못하도록 귀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안에 있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그리고 은혜 받지 못하는 악한 영을 쫓아내고 설교를 그 다음 주에 들을 때 그 성도가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아멘 아멘 그러면서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이루어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가 우석대학교에 설교를 하러 갔는데 그 우석대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여기에서 설교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 교수님들이 있었는데 그 교수님들이 오늘 마가복음 1장 말씀처럼 예수님이 회당장에서 설교할 때 귀신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저에게도 이게 동일하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귀신이 그 교수님 안에서 나와가지고 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귀신아 나와 그랬을 때 그 예배 가운데 귀신이 나오고 그리고 귀신이 왜 들어갔어 그랬을 때 그 귀신이 어느 때 들어갔다 이 교수가 그래도 내가 족적근막염을 갖다 줬다.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항상 이렇게 서 있으니까 족적근막염이 들은 줄 아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뉴티칭이 이루어지니까 그 예배가요 막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수련회 같은 데 가면 옛날에는 그랬거든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저 청년회 때 수련회 가면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막 어떤 선생님이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불 붙여가지고 불 내려줬잖아요. 제가 그런 목회했다니까요. 불을 내려주세요 그러면 그런 불이 내려오는 것 같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은혜를 받고 오니까 설교 안에 불이 있더라고요. 성도들이 막 목사님 불 받았어요 그래요. 이번 주도 우리가 암 환자가 왔었는데 이 암 환자가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괜찮은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면 아픈 사람이 교회 들어오면 안 아파. 그리고 교회 나가면 또 아파. 암 환자가 왔는데 이 유방에 오른쪽 유방에
이 암이 걸려가지고 재발해서 뼈까지 다 전이 됐어요. 임파선 쪽으로 전이 돼가지고 이 손이 막 퉁퉁 부는 거예요. 이게 이런 손이 2개가 된 거예요. 임파선하고 지금, 그리고 온몸에 암으로 다 퍼져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교회 들어오면 안 아프대. 그리고 교회 나가잖아? 그럼 또 아파. 그런데 이분이 3주 이 예배를 드렸어요. 이 손으로 운전도 못하니까. 그래서 남편이 데려다주고 그랬는데, 그 예배 안에 불이 있으니까 이분이 이 예배 드리다가 이게 자꾸 통증이 없고, 예배 드리다가 이분이 이제 이게 막 빠지고 그래가지고 3주 만에 운전해 갖고 와서 어제 예배 드리고 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이 교회라는 공간 안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게 임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눈물이에요. 그게 눈물.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교회 이 의자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제 눈에 다 보여. 우리가 130명 정도 예배를 이제 드렸고, 유초등부하고 중고등부까지 하면 50명이니까 180명. 지금 개척해서 19년이 됐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 오기 전에 성도들이 떠났지만 그 이후에 성도들이요 계속 성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이 기름 부음의 설교를 하니까 성도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옛날에 우리 성도들이 이랬어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서 언제는 막 목사님 내가 목숨 걸고 기도하겠습니다, 뭐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보면 자기 지하에 들어가가지고 시험 들어가지고 맨날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우리 성도들이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고 뉴 티칭이 이루어지니까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더라고. 처음에는 길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없어졌어. 그런데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면서 레벨이 높아진 사람들이 많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밑에 있는 성도들을, 이런 성도들을 돌봐주고, 그리고 그 성도들을 이끌어가니까 교회가 침체되는 일이 없어요. 무너지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다 그거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보면 50명 정도에서 막 부흥하는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누군가가 문제 일으켜서 떠나가고, 그러면서 50명에서 다시 내려오고, 또 100명이 될 것 같은데 어느 날 갑자기 보니까 또 그게 무너져 가지고 너무 힘들고, 그래서 돌파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지잖아요. 그런데 그 돌파는 누가 하느냐? 기름 부음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기름 부음이 이루어지니까 성도들이요 시험 들고 상처받는 사람들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먼저 주에 제가 이제 제자 대학을 하면서 성도들에게 물어봤거든요. 우리 교회 지금 말이 많냐고. 그래서 물어봤더니 성도들이 말이 없어요. 그전에는요, 여기 오기 전에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이 많은지, 많이 많아가지고 어디만 가면 그냥 이거야, 이거. 남 흉보고, 남 정죄하고, 남 비판하고, 판단하고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뭐 매일 싸우죠. 매일 그런 거야. 그런데 기름 부음이 임하고 뉴 티칭이 설교가 이루어지니까 그 성도들이 이제는 말이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나가면 누구 자랑하는지 알아요? 예수 자랑해요. 이야기가 달라진 거죠. 그러니까 그 성도들이 완전히 뭐가 뒤집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뉴 티칭 말씀이 그들에게 영혼에게 심어지니까 그 영혼들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사람들이요 이야기가 바뀐 것뿐이야.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런 일이죠. 물속에 빠지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물속에 빠지면 누구하고 이야기해요? 붕어하고 얘기한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붕어하고 얘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그 뉴 티칭이 일어나고 말씀의 은혜가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야기가 바뀌어요. 옛날에는 남의 이야기,
옛날에는 자기 이야기, 그런데 지금은 예수 이야기 하는 거예요. 나가면 예수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이제 코로나 상황 속에서 정착률을 제가 이렇게 보면 몇 프로냐면 95%가 됐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노력해서 아니에요. 되어지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처음에 여러분에게 말하는 건 노력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노력하는데 여러분과 제가 노력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면 뭐 하느냐, 그때부터는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되어지는 은혜를 받고 나서부터 성도들이 그렇게 바뀌고 달라지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러니까 제가 이 전도를 할 때도 그렇고 보면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강력하면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제가 우리 교회에 어떤 분이 기도를 받으러 왔는데 우리 교회를 못 들어오게 따를 거예요. 저 뒤에 문에서 들어오지 못하겠다. 그러니까 막 몇 사람이 들어오지 못한다니까 막 끌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왜 들어오지 못하겠느냐 이렇게 했더니 이 악한 영이 이 교회는 불이 있어서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불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이 들어와가지고 기도받고 치유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라마나요시라고 하는 그런 곳에 있을 때도 저는 요새 기도하는 게 그거거든요. 하나님, 우리 교회 주차장만 들어와도 은혜 받게 해주세요. 그런데 교회 안에는 우리는 그게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제가 토요일 되면 의자가 다 이제 누가 앉을까 알잖아요. 그러면 그 의자에 제가 앉아요. 앉아가지고 하나님, 박종인 권사가 이 자리에 앉습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세요. 은혜 받게 해주세요. 또 이쪽에 앉아. 또 이곳에 누가 앉습니다. 이 자리에 성령을 기름 부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립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원고를 가지고 설교해. 하나님, 이 말씀이 은혜가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저는요 주일이 기다려져. 막 저는 토요일만 돼도요 주일이 기다려져. 아까 말했잖아요. 야, 이 세상에서 제일 좋은 원고, 제일 잘하는 설교, 막 이러면서 기다려지니까요 막 흥분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막 주일날 와서 흥분돼 갖고 어떤 데 설교할 때 샘 야벳 이래하는 참 함이 이제 둘째잖아요. 그런데 막 어떤 때는 함이 첫째입니다 막 이래 놓고 흥분해 가지고 설교 가면 우리 집사람이 일로 오세요 막 그래. 그래가지고 일로 오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고 막 한번 우리 집사람은 지혜가 있어서 한 번에 뭐라고 하잖아. 한 10개 모아가지고 그때 뭐라고 해. 그래갖고 우리 집사람이 저는 너무 감사해.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사모님들 있는데요, 사모님들 목사님 뭐라고만 한대. 저는 그렇게 생각해. 목사님 설교 못 온다, 못 온다 뭐라고 하지 말고 전도해 갖고요 사람 채우려면 목사님 설교가 달라져. 제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50명 설교할 때하고 똑같은 내용, 똑같은 원고 할 때하고 100명이 넘어가지고 똑같은 원고,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설교를 해도요 완전히 달라.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 목사님 뭐라고 하지 말고 성도 채워. 그럼 목사님이 설교가 다 달라져. 내가 볼 때는 성도가 목사의 설교를 만드는 부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 설교 50명 할 때하고 100명 할 때하고 설교가 달라요. 똑같은 내용이라도. 그러니까 우리 사모님들이 목사님들 설교 잘하게 하려면 막 인원수 채워놔. 50명 된 사람은 사모님 전도해가지고 100명 채워놔봐. 그럼 목사님 설교요 너무 잘해. 그러니까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인원수가 채워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좀 나누고 싶어요. 코로나 때인데 우리 교회가 이 눈물로 기도하고 있었고
제가 한 번은 우리 교회 이렇게 부흥을 위해서 꿈꾸는 부흥은 있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제가 꿈꾸는 부흥과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은 너무나 다른 거예요. 내가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더라는 거죠. 그런데 제가 그러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조립식 건물에서 눈물로 기도해 가지고 제 사이즈가 이제 그 건물 안에 제 사이즈가 안 맞는 거야. 오우석 목사, 너는 이 사이즈에 안 맞아. 너는 더 큰 곳에 가야 돼. 이거예요. 내가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됐더니 하나님께서 오우석 목사, 너는 이 사이즈에서 안 돼. 그래서 하나님이 더 넓은 사이즈로 교회를 주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것 같아요. 제가 원한 건 아니에요. 제가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종선 목사님이 와서 기름 부음을 받고 그리고 영혼 사랑하는 마음으로 했죠.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는 영혼 사랑하는 마음이 이런 거였죠. 우리 주님이 그랬잖아요. 냉수 한 그릇이라도,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준 것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겠다. 이 말씀이 저에게는 능력 전도하기 전에는 이 말씀이 굉장히 은혜가 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 와서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 받고 나니까 제가 어떻게 이 말씀을 적용하냐면, 하나님, 냉수 한 그릇도 하나님이 결단코 잃지 않겠다고 했다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주고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쳐주면 상이 얼마나 클까? 여러분, 그 말씀이 저에게 막 여기 와서 은혜 받고 나서는 그 말씀이 적용되는 거예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하나님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않는다면,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에게 사단을 쫓아내서 그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면서 주 앞에 나가면 주님이 상이 얼마나 클까? 이게 막 흑분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기름 부음 받고 나니까 다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눈물로 기도했을 때, 제가 봤을 때는 218평 그 땅에 건축을 한 그 건물에 이 눈물이 가득 찬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우리 주님께서 저에게 되어지는 은혜를 주시는데, 이제 건물이 1층에 100평, 2층에 한 100평, 그리고 중2층이 한 30평 정도 되는 아주 좋은 교회, 이 교회 건물이 나온 거죠. 그런데 그 건물이 어떤 건물이냐면, 코로나 이전까지는 성도들이 한 10몇 명 있었는데 그 성도들이 헌금도 잘하고 일당 100인 거죠. 그래서 유지하고 있었는데, 코로나가 딱 오니까 코로나 때문에 이분이 이자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자 감당이 안 되니까 우리 송촌동에 교회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자기 교회에 올 수 있는 목사가 누굴까, 그리고 큰 교회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굴까 하고 또 송촌동을 다 돌아봤대요. 그런데 그분이 저희 교회에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분의 교회에 가가지고 내가 땅 밟기를 한 것도 아니고, 그 교회에 가가지고 이 교회에 저를 주세요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기름 부음이 임하니까 땅 밟기 안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이분이 와가지고 자기 교회 성도들이 이만큼 있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합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으로 예언을 하지만,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가요, 큰 교회들이 지금 우리 전주만 해도 유초등부, 중고등부가 없어요. 뭐 노인들만. 그리고 지금 고령화가 돼 있어. 그러니까 교회들이요, 큰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나올 거예요. 그러면 큰 교회 목사님들이 여러분이 준비되면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너무 힘드니까 목사님 우리 교회하고 연합합시다, 이런 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 교회 흐름이 그래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교회들이, 지금 작은 교회들은 문을 닫았지만 중형 교회들도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들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줄 수 있도록 뭐 하면 돼요? 준비하면 돼요. 제가 먼저 주에도
어느 목사님하고 이렇게 우리 집회가 있어서 했는데 그 목사님도 자기가 준비됐더니 하나님이 교회를 주시더래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님이 이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계속 기름 부음을 받으면 되어지는 은혜가 있다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렇게 와가지고 찾아와서 저에게 사정한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못 이기는 척 기도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간 거예요. 그때 갈 때 우리 교회가 코로나 가운데인데 7억 2천에 이 교회를 내놨거든요. 그러니까 좀 싸게 7억 2천에 내놨는데 정말로 그 7억 2천에 그분이 원하는 교회가 온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이제 가게 되고 8억 2천에 그곳에 가니까 1억 갭이잖아요. 1억 갭이 뭐가 문제겠어요. 교회가 건물이 큰데. 그래가지고 거기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린 거죠. 그런데 예배를 드릴 때 저에게 너무 감사한 건 그 교회 일당 100 하는 이 집사님들, 이 권사님들이 있었는데 그분들이 순복음교회인데 너무 어렵게 믿음 생활한 거야. 그동안 한 거의 10년을 열몇 명이 교회를 이끌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그런데 그분들이 기도했던 것이 뭐냐면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설교를 하는 그런 목사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니까 그분들이 설교를 듣고 너무 좋아한 거죠. 그래서 그분들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하고 악한 영들이 떠나가고, 그래서 지금은 그분들이 정말로 귀한 일꾼으로 하나님이 쓰임받는 그런 믿음의 역사를 이룬 거죠. 그분들도 한 명도 안 떨어졌어요. 그분들도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그래서 그 교회에서 나갔던 사람도 지금 들어와가지고 그 사람들이 믿음 생활하는데 연합했잖아요. 순복음교회하고 장로교회하고 하나가 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닙니다. 여러분, 그런데 장로교회하고 그리고 순복음교회가 하나가 돼서 연합해가지고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은 뭔지 알아요? 설교였어요. 예배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들에게 찾아가면서 이렇게 생각해봐요. 저의 비전은 이런 겁니다. 권사님, 집사님,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그리고 찾아가서 이야기했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목사가 얼마나 비참하겠어요. 그런데 예배 가운데 성령의 임재가 있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가 되니까 그 성도들이 하나가 된 거예요. 한 명도 떨어지지 않고 하나가 돼서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이제 이 능력이 임하면 이런 분들이 많아요. 저는 이런 분들이 부럽더라고. 여기 오기 전에 이러더라고. 2%가 부족해서 왔대.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너무 부러운 거야. 뭐냐면 자기는 이랬다는 거예요.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나는 말씀이고 나는 오직 말씀밖에 없어가지고 2%가 부족한 게 뭐냐면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2%가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2%가 부족한 게 아니라 다 부족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2%가 부족한 거 채워주세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해봤어. 너무 부족합니다. 하나님, 성령과 능력을 제한 없이 기름 부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 저는 그분들을 이렇게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2%가 부족하신 목사님들이 와서 여기에서 능력을 받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돼요. 왜냐하면 말씀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밖에 없었고 나는 2% 부족해서 왔다. 그러면 2%가 부족이 채워지면 그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해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안 되잖아. 여러분, 딜레마가 뭔지 알아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여기에서 능력을 받고 가서 교회가 20-30명 되는 교회에서 능력을 받았어요. 귀신이 쫓겨가고 병든 자 고치고, 그래서 옆에 그래서 그 제자를 세워. 그래가지고 귀신이 쫓겨가 암병이 나. 그러면 처음에 사람들이 우와 이러잖아요. 그리고 이게 한 달 가봐요. 나았대? 이게 1년 가봐요. 감동이 없어요.
그러니까 기적은 계속 기적으로만 이루어지면 그 기적이 아니라, 그 기적은 어떤 이유에서 일어나느냐,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히 증거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교회는 또 다른 데 찾아가야 돼. 여러분이 막 능력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는데 교회에서 처음에는 막 와 그러다가 이게 막 계속 귀신이 쫓겨가고 병들냐고 고침받고, 그 사람들 안에서만 매일 그래봐. 기적이 아니요. 막 더 귀찮아. 그런데 그렇게 이 성도들이 몇 명이 안에 있을 때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서 그것을 회복시키는 게 뭐냐? 예배입니다. 그 예배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 그리고 이 돌파될 수 있는 것, 지금 기적이 계속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가는데도 침체된 그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가 뭐냐? 전도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파가 이루어져요. 여러분이 막 기적이 일어나고 능력이 나타날 때 성도들 안에만 있지 말고 내보내야 돼. 너 능력 있잖아. 너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능력 있잖아. 그러니까 넌 나가서 예수 얘기하고 예수 자랑하고 예수 증거하라고. 그래가지고 새신자를 한 명만 데리고 와도요, 그 기적은 다시 또 막 새로워져. 왜냐하면 막 우리끼리 있던 그런 어떤 기적과 능력 안에 새로운 성도가 한 사람 두 사람 오기 시작하면 또 그 사람들 안에 악한 영이 쫓아내지고 은혜 받고 그의 삶이 완전히 변화되니까 막 기적은 더 막 좋은 기적으로 역사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그냥 기적만 능력만 나타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오. 성령님께 자꾸 물어보시오. 하나님,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이런 은혜가 있습니다. 지금 50명이 돌파하고 싶습니다. 100명 돌파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성령님께 물어보면 성령님이 반드시 왜 네가 돌파되지 않는지, 왜 네가 지금 100명을 돌파되지 않는지 그걸 보여주실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사이즈가 큰 곳으로 이전해 주든지 이런 상황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이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는 거 거기에 머무르지 마시고 이걸 예배로 가야 돼. 예배 안에 이루어져야 돼. 그 예배 안에 이루어지려면 여러분의 설교예요. 설교. 그 설교는 제가 말했듯이 여러분 설교를 다른 사람 어떤 방법이 아니라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 안에 기름 부음을 계속 원하세요. 저는 토요일 날 원고를 가지고 매일 그 눈물을 흘려요. 어떤 때는 막 원고를 이렇게 막 기름 부음을 달라고 기도하면서 눈물을 흘려서 원고가 안 보일 때가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설교해서 그 설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주님이 사이즈를 넓혀가지고 거기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도 우리 주님 내가 눈물로 채우겠습니다. 그랬더니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말했죠. 이 교회 눈물을 가득 채우면 하나님이 또 우리를 부흥을 줄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놀라운 일들을 행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성도들하고 같이 울기 시작했어요. 영원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그 지역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사이즈에 맞게 사람을 보내주면서 그 교회가 이제 100명이 넘어가고 그리고 130명 예배 드리면서 떨어지지 않는 거죠. 100명 이하로 떨어지지 않고 지금 이게 부흥기에 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볼 때는 여러분 사이즈를 여러분이 키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냥 영원 사랑하고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말로 목숨 걸고 설교하고 그리고 하나님 그 성도들을 잘 섬기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사이즈를 넓혀주셔요. 그걸 기대해야 돼요. 그걸 기대하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제가 이제 코로나 가운데서 우리는 전도했어요. 코로나 가운데서요 우리 전도 멈추지 않았어요. 예배 멈추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라에서 하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막 반해 갖고 한 게 아니고 나라에서 하는 방법대로 우리가 몇 프로 예배 드리라 그러면 예배 드리고 그렇게 했죠.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제 사이즈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우리 성도들은 이제 코로나가 무서워서 몇 프로 나오라고 하면 몇 프로 나왔어. 그러면 그때 큰 교회 성도들이 와서요,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서 많이 기도해 줬어요. 그러니까 헌금도요, 큰 교회 뭐라고 하면 안 되더라고. 큰 교회 사람들은 헌금도 크게 해. 아, 그게 있더만.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이제 코로나 가운데 예배, 새벽 기도, 금요 기도, 수요 기도, 수요 예배,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릴 때마다 좌석이 좀 많이 남으니까 큰 교회 성도들이 와가지고 눈물로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그들이 병 고침 받은 거죠. 그러면서 우리 교회가 이제 그렇게 있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그랬던 것 같아요. 오우성 목사, 전주 성신교회가 야, 이 사이즈 안 될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사이즈 안 되니까 내가 더 큰 사이즈로 옮겨줄게. 그러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우리 교회가 들어간 데가 주위에 주위에 그런 주말 농장이었거든요. 그래서 주말 농장이 꽤 큰 주말 농장인데 그 중앙 안에 주말 농장 몇천 평 있는데 교회가 있는 거예요. 원래 제가 간 교회가 하나가 딱 있어. 그래가지고 이 전에 목사님이 그 교회를 보상해서 이 아파트를 쳐서 나가려고 3번인가를 했대요. 그런데 30억 뭐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데 안 된 거야. 그런데 제가 갔더니 되잖아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이 있고요, 안 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이러는 사람이 있잖아. 막 되는 것 같은데 마지막에 안 되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 같은데 나중에 되잖아. 그게 저더라고요. 그러니까 되는 사람은요, 그냥 다 돼. 그래서 하나님이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이 사이즈 안 되지? 그래가지고 우리 전주에 1만 4천 가구라고 하는 신도시가 하나 생겼어요. 그런데 그 교회 안에, 이 1만 4천 가구 안에 교회가 생길 수가 없어요. 개척교회든 뭐 그 교회 건물에 교회를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구청에서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1만 4천 가구라고 하는 그 안에 교회가 없고 종교부지로 안 했던 교회가 하나가 있고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가 열심히 전도하고, 그리고 사이즈가 이제는 내 사이즈가 안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에코시티에 보내는데 어떻게 보내냐면, 그 땅이 757평이 있는데 그 땅을 너 가져라, 이게 아니에요. 그 757평 땅이 어떤 교회에서, 큰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이 아들 목사님에게 주려고 그 땅을 산 거예요. 그리고 그 땅을 사가지고 종교부지로 바꿔놓고 다 바꿔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건축만 하면 되도록 이렇게 종교부지도 바꿔놓고 해놓은 거예요. 그런데 그 교회에서 반대를 해가지고 이 땅을 내놓은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을 내놨는데 우리가 그 땅을 보고 있을 때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우리 교회 바로 옆에도 좋은 땅이 있었어요. 근데 아파트가 막 거기도 또 몇천 가구 되는데, 그런데 그 좋은 땅이었는데 어떤 장로님이 그 땅을 이렇게 팔라고 하는데 불법을 하자는 거예요. 거기가 300몇 평인데 금싸라기 땅이야. 그러니까 자기에게 20억만 주면 이 땅을 팔겠다. 그 대신 기부하라는 게, 기부. 그러니까 세금을 안 내려고 이 사람이 이제 기부하라는 거죠. 그랬더니 제가 그때 그걸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이 금싸라기 땅인데 여기에 교회를 건축하면 좋겠다. 그리고 막 제가 흥분해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그 땅이 아니라고 그랬거든. 아닙니다, 목사님. 불법하면 안 됩니다. 그럴 때 저는 그냥 좋지 뭘 20억 이렇게 해서 기부하고 그냥 뭐 이렇게 이중장부 만들면 되지,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성도들이 모여서 우리 목사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래가지고 성도들 몇 사람이,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 내일을 기다린 거야. 목사님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저 목사를 신뢰할 건가 아닐 건가 이런 거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더라고요. 그런데 그 전에 그날 밤에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오우성 목사, 너 그거 하면 너 죽어. 저에게 그날 밤에 내일 우리 성도들이 저 목사가 어떤 목사인가를 신뢰할 수 있는 목사인가를 보려고 하는데 그날 밤에 저에게 주님이 기도하는데 말씀하신 거예요. 오우성 목사, 너 그렇게 하다 죽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침에 전화로 돌렸어요. 이거 포기합니다. 이거 우리 불법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불법 할 수 없습니다 딱 끝내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 공인중개사가 있으니까 하나님이 예비한 땅이 있을 거다, 한번 봐라. 그랬더니 그 큰 교회에서 준비된 땅이 그날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가가지고 그 땅을 계약을 했는데 24억 5천에 했어요. 24억 5천에 하는데 그 교회 목사님이 저보고 이러더라고요. 처음에 판다고 하더니 갑자기 이 목사님이 안 판대. 그래갖고 한 달에 5천씩 올린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내가 하나님 너무 이거 목사끼리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막 이랬어요. 막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마음이 돌아졌어요. 그리고 그 땅을 24억 5천에 파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가 너무나 좋은 준비된 땅이, 그러니까 에코시티 1만 4천 가구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저에게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고 여호와 이레로 다 준비된 거죠. 종교 부지로 준비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된 그 땅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부어주신 거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 40억 보상을 받아가지고요, 이제 땅도 사고 건축도 이제 이번 달부터 건축 이제 들어가려고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데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뭐 건축하면 목사님들이 뭐 머리 빠지니 뭐잖아요. 그런데 저는 뭐 걱정이 하나도 안 돼. 그냥 다 맡기고 저는 뭐 하면 돼요? 말씀 준비하고 예배 준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배의 영광이 임하고 예배의 하나님의 뉴 티칭이 이루어지면 성도들은 다 준비되고 성도들은 그냥 목숨 걸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0억이라고 하는 돈이 여러분 제가 보니까요 상상하지 못한 돈이거든요. 제가 그 3년 동안이라고 하는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제가 이제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에코시티를 위해서 거기에 뭐 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기도한 것도 아니고 그냥 영혼 사랑하고 전도하고 뉴 티칭이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설교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이 이종섭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제가 신방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뭐가 없으니까 신방 많이 할까요? 예배에 은혜가 없으니까 신방하는 거야. 그래갖고 신방 목회, 그래가지고 막 가서 신방하고, 그래서 가서 신방하고 나올 때는 뒷꼭지가 막 아파. 왜냐하면 능력도 없지, 가서 예배만 드렸지 어떤 것도 없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오니까 신방 목회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신방 목회 안 해도 성도들이요 다 나와서 예배를 사모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자기 문제를 해결받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병이 고침받았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문제 해결됐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자기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기도했는데 그 예배를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러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런 거를 말하고 싶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주신 달란트, 여러분이 주신 그 설교, 이런 것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막 정말로 준비하고 기도하고, 거기에다가 더 많이 기도할 게 뭐냐면 하나님 기름 부음을 주세요. 그러면요 그 기름 부음에 의해서 우리 성도들이 변화되는 걸 너무나 많은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가 또 부흥을 꿈꿨으면 좋겠어요. 막 어떤 분들을 보면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면 거기에 머무르고
나는 행복한 목회, 그것도 저는 좋다고 믿어요. 그걸 제가 지금 나쁘다가 아니고, 재정도 막 풍성해지면 거기에 그냥 머무르지 마시고, 내가 볼 때는 그러거든요. 행복한 목회가 아닐 때 행복한 목회를 하게 하신 하나님이, 그리고 재정이 없는데 재정을 부어주신 하나님은 영혼도 더 많이 부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우리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뉴 티칭이 이루어지니까 그 설교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회복이 되고, 그리고 교회 안에 기름 부음이 임해가지고 아픈 사람이 오면 안 아프잖아요. 그 정도는 돼야지 않아요? 나갈 때 아프더라도 그건 아직 우리 교회가 너 아직까지 그거는 안 됐어. 그러나 저는 꿈꿔요. 우리 교회 와서 앉으면 성령의 임재가 이루어지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 그냥 병이 고침받고, 이게 어떤 거를 통해서 이루어지느냐? 기도입니다. 제가 지금도 우리 이종섭 목사님을 통해서 능력받고 교회에서 강대상을 안 떠나요. 우리 아들이 이제는 집에 와서 자라고 해서 어떤 아들하고 내가 이제 타협을 회의를 한 거죠. 아들, 너 언제 자는 게 좋아? 그랬더니 이 아들이, 아빠 주일날 저녁에 자고 수요일날 저녁에 자고 금요일날 저녁에 자. 그래가지고 수요일 금요일은 집에 가서 자요. 그리고 그 외에는 교회에서 계속 하나님 이곳에 기름 부음을 허락해 주세요.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게 해주세요. 불이 있게 해주세요. 저 입에서 불이 나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매일 눈물로 기도해요. 능력 받았다고요? 저 기도 시간 줄지 않았어요. 능력 받고 나니까 기도 시간이 늘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막 주님이 지금 우리 교회를 향해서 놀라운 비전을 주잖아요. 그 우리 코로나 가운데 우리 교회가요, 재정이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을 줬는지, 우리 재정에서 교회를 지금 방글라데시에 하나 세우고 태국 미얀마 2개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3개를 교회를 우리가 개척해서 성신교회 이름으로 세워진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공짜가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십시오. 여러분을 볼 때 하나님이 이뻐야지. 내가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볼 때 여러분이 막 이쁘면 하나님이 다 줄 거 아니에요? 저를 지금 얘기하는 걸 저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볼 때 하나님이 저 이뻐한 것 같아. 뭐 때문에? 영혼 사랑하고 교회에 눈물 가득 채우는 거, 그리고 여기서 능력 받아가지고 이제는 냉수 한 그릇 하는 것도 이렇게 한다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몇 명이 모였느냐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나오면 하나님이, 야, 너 사이즈 안 되겠다, 더 큰 사이즈, 저 옆에 가면 큰 교회 있거든, 너 거기로 가. 이게요 앞으로 계속 되어질 거예요. 요새 교회 건축하려면 돈이 너무 많이 들어. 제가 우리 지금 건축하려니까 건축비가 너무 많이 들어. 그러니까 건축하는 것보다 옆에 큰 교회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가라고 하면 되잖아. 앞으로 그런 교회들이 전국적으로 굉장히 많아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 우리가 뭐 하면 되느냐? 지금 현재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죠. 제가 이종섭 목사님 앞에서 제가 맨날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종섭 목사님한테 내가 능력 받고 나니까 한평원금을 하고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한평원금 하니까 제가 이런 마음이 생겼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 그분이 이종섭 목사님이다. 그러면 내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야, 이종섭 목사님에게 내가 헌금을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분이니까 나보다 그분을 하나님이 더 기뻐하니까 헌금을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거목 옆에 가도 그 거목의 영향을 받더라고. 그래서 제 마음이 그런 거예요. 이종섭 목사님 같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이 없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귀하게 쓰는 분에게 내가 헌금을 해야겠다. 그 교회에 헌금을 해야겠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놀랍게 축복해 줄 것 같은 그런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3평 했잖아요. 한 평은 내가 하고 두 번째는 우리 집사람이 하고, 우리 교회에서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는 건 교회에서 하는 거지.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리고 마지막에는 우리 집사람이 이 주차장 헌금을 했어요. 한 평. 그래서 3평을 하고 나니까 그 40억의 그것을 내가 이렇게 막 유추해 보니까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주셨지? 하나님이 왜 은혜를 주셨지? 이렇게 했더니요, 그 중에 하나가 이 3평 헌금한 거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종선 목사님이 하나님이 귀하게 쓰는 분이니까, 나보다, 여러분 말고 나보다 그분을 더 하나님이 이뻐하니까 내가 그분이 하는 일에 내 헌금을 심어야겠다. 그리고 심었더니 하나님이 40억을 주신 은혜가 임한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 어떤 잘 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옆에 있으면 돼. 그래도요, 좋아. 그래서 제가 이제 오늘 설교를 하면서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잘 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이종선 목사님이 지금 이 집회에서 쭉 오면서 그런 마음이 있죠. 제가 교회들이 지금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뭐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친다고 교회가 부흥해? 이게 일반적으로 돼 있다고. 근데 그게 사단이 주는 말이에요. 이게 속으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제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잘 되는 것이 또 누가 기뻐하냐면 이종선 목사님이 기뻐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종선 목사님을 좀 기쁘게 해야겠다. 그리고 제가 뭐 하냐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쳐도 교회는 부흥한다. 제가 이걸 모델로 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요, 간절히 기도해요. 하나님,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 고치는 교회들이 부흥하는 것을 저를 통해서 보여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막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뭐 제가 말하는 건 여러분이 오해하면 안 돼요. 귀신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그 교회가 행복한 목회하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저는 그걸 부정하지 않아. 그러나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가 우리 같은 귀한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자꾸 멸시하잖아요. 너 병 고친다고 뭐가 이러죠? 너 귀신 쫓아낸다고 너 교회 이게 뭐야? 이러고 지금 한국교회 큰 교회 목사님들이, 일반적인 목사님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제가, 이 시대가 지금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뭐하자? 이 어렵고 힘든 시대에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면서 교회가 부흥한 케이스들이 여러분이 다 일어나야 돼요. 그래야 이 사역을 보면서 사람들이 기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에 여러분 멈추지 말라는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그것에 너무 목숨 걸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2% 부족해서 왔던 사람이 말씀을 젖혀내놓고 이거에 목숨 걸으면 안 된다니까요. 우리의 가장 귀한 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불이 되고 말씀이 능력이 되고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임하면 여러분 능력은 그냥 나타나요. 그러니까 능력을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50명을 돌파하고 100명을 돌파하고 싶다면 설교에 목숨 걸으라는 거예요. 제가 설교할 때도요, 똑같은 거거든요. 어떤 분이 이렇게 얘기해요. 저는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를 해요. 그 대신 강해 설교를 해요. 말씀을 가지고 해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해. 1대지, 2대지, 3대지 설교가 뭐가 중요하냐고. 뭐 그래가지고 우리 이옥화 목사님도 정말로 이렇게 설교 잘하시잖아요. 탁탁탁 나오고. 그래서 그게 기준이 아니라니까요. 어떤 것도 기준이 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설교 안에, 여러분 저는 그래요. 여러분,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 받았다 이런 소리 듣고 싶지 않아요.
저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 성도가 은혜 받으면 돼요. 우리 성도가 그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면 돼요. 그러면 그게 우리의 기준이 돼야 된다니까요. 여러분이 먼저 토요일까지 여러분이 은혜 받아야 돼. 그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적용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이 나에게 은혜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이 되게 하시고 내가 은혜 받아야 돼. 설교 끝나도 여러분이 그 무슨 설교하는지 모르고 나오면 성도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그러더라고. 자기가 설교를 준비하고도 뭐 했는지 모르는데, 그러면 그 성도가 얼마나 불쌍하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정말로 월요일부터 설교를 할 수 있는 본문을 정해놓고 그 본문을 막 외워야 돼. 외워. 그 본문에서 주님이 뭘 원하는지 매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그러면서 막 설교를 준비해야 돼. 그리고 어떤 분은 그러더라고. 토요일 날 설교 준비한대. 나는 그 사람을 그냥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자기가 토요일 날 설교를 준비해가지고 또 어떤 분은 위로부터 그냥 능력을 받는데, 저는 그거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위로부터 받기 전까지는 자기는 모르잖아. 토요일까지 몰라. 그 무슨 내용을 설교할지도 몰라. 그런데 토요일 날 저녁에 성령님이 주시면 본인도 그날 받아가지고 뭔지 모를 거 아니에요, 이 내용이. 그러면 성도들에게 적용이 될까요? 아닙니다. 월요일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우리 집사님이 이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해주세요. 이 문제를 통해서 답을 찾게 해주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이 말씀이 불이 되고 능력이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강대상을 붙잡고 울어야 돼. 울어야 돼. 10명 가지고 울어보세요. 10명 가지고 월요일부터 목숨 걸고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그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하나님이 너 이 사이즈 안 되겠다. 10명 보내고 20명 보내고 50명 보내고 50명 돌파하고 100명 돌파하고,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거예요. 절대로 토요일 날 준비하지 마시고 정말로 뉴 티칭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은혜 주세요. 우리 교회에요, 이런 분이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외부에서 왔어요. 외부에서 오는 사람 왔는데, 이분이 이제 우리 지금은 권사인데 남편을 전도했어. 근데 남편이 어려움이 있었어요. 근데 그 남편이 어려움이 있었는데 사조 공장장도 하고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이 공장장으로 해서 비자금 만들고 그러다가 학교 갔어. 군산 학교 갔거든요. 우리 군산에 학교가 있는데 그 군산에 갔어, 학교로. 그래가지고 제가 2년 6개월인가를 신방을 한 달에 한 번씩 갔어요. 그 권사님하고 울면서 간 거지. 내가 운전하면서 울면서 간 거야. 그 영혼을 놓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2년 6개월 동안 학교에서 얼마나 힘들고 어렵겠어요. 그래가지고 막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했죠. 그리고 2년 6개월 동안 매일 다니면서 그분이 막 눈물밖에 없었잖아요. 우리 둘이 울고. 그런데 2년 6개월 동안 이 감옥에 가서 신방하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그분을 통해서 일하시고 은혜를 주시기 시작해서 지금은 어떤 상황이냐면, 우리 교회하고 같이 이제 건물을 짓고 있는데, 이 나라에서 하는 그걸 뭐라고 그러죠? 나라에서 이렇게 돈 주면서 하는 그런 기업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업이고 지금 20억 공장을 짓고 있어요. 감옥에 들어갔던 사람, 아무것도 없었던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그를 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20억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요. 직원도 20명이 넘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목사님이 사이즈가 넓어지면 성도들의 사이즈가 넓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이 사이즈 가지고 너무 원망하고 불평할 필요 없어요. 그냥 그 사이즈에서 최선을 다하고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기적이 그냥 상식이 되는 교회예요. 그 기적을 그냥 뭐 이렇게 드러내지 않아도 그 기적이 상식이 되니까 그 예배 안에 이루어지고 말씀 안에 이루어지니까 그 기적을 뭐 우리는 별로 이렇게 중요하지 않아. 예배가 더 중요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기에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고 나서 교회가 한 번도 다운된 적이 없어요. 교회가 자꾸 성장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가능한 이유가 우리 이종선 목사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으니까 기름 부음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불 받고 능력 받고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하나님 저에게 말씀의 능력을 부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일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도 보면 저는 이런 일이 너무 많아요. 어떤 가정이 예수 안 믿어도 그 가정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가정을 변화시켜요.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으니까요, 그냥 저는 이 물질 설교 이런 부분에서도 여러분이 다 뭐 물질의 축복을 받으셨지만 저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나면서 헌금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 교회가 여기 오기 전에 한 1억 얼마 이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우리 교회가 3억 5천 얼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이렇게 기름 부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이즈를 자꾸 커지게 하는데, 그런데 누구 문제냐? 내 문제예요. 내 문제. 그러니까 여러분이 내가 여기에 줬사오니 그러고 그 사이즈에서 아둥바둥하면 여러분 성도 사이즈 안 나와요. 교회 사이즈 안 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목사님이 사모님이 이 사이즈에 목숨을 걸어야 돼. 하나님, 내가 여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세계와 열방을 다니게 하시고 은혜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세계와 열방을 다니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 하나님, 내가 이 사이즈에 내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통해서 일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은혜를 주셔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전도에 대해서 않잖아요. 근데 저는 전도하면 막 흥분이 돼서 너무 좋은데 이 뉴티칭에 대해서 설교하니까 조금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좀 미안해. 여러분들이 너무 설교도 잘하시고, 제가 볼 때 우리 정홍진 목사님 같은 분들은 탁월한 설교도 하시고, 그런데 내가 막 이게 이러니까 조금 미안하고 마음은 조금 그렇긴 한데, 저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설교에 기름 부음이 강력해야 한다. 그래야 하나님이 탁월하게 쓰신다.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에코시티로 이제 건축하고 이제 3월부터 건축 들어가서 이제 9월 8일까지 잔금이 우리에게 이제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10월에는 그곳에 가서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이걸 위해서 1년 전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그 에코시티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리고 먼저 벌써 기도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거기에 가면 또 하나님이 폭발적으로 전도될 거다. 그리고 저를 분명히 세워줄 거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데 다른 어떤 기관들을 보면서 어떤 성령 세미나나 어떤 전도 세미나나 어떤 뭐 이렇게 막 집회를 가면 모델이 있더라고요. 근데 그 모델이 너무 좋은 모델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그 모델을 세워가지고 그 모델이 어떻게 부흥한지를 간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그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전도 설교를 하는데 지금 100명이 못 넘고 있고 매일 전도하면 마음이 그렇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100명 돌파하게 해주세요. 그랬을 때 이제 100명이 돌파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이 사역을 더 어우러지기 위해서 귀신만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것이 아니고 전도하고, 그리고 예배에 목숨 걸면
우리 교회가 다 어떻게 한다? 부흥할 수 있다. 이걸 제가 모델로 세워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이 시간을 보면서 주님이 그래, 너 예배에 목숨 걸어라, 말씀에 목숨 걸어라. 이왕이면 그 말씀이 불이 되게 해라.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일주일 동안 눈물로 기도해라. 여러분, 한 30명 되는 인원을 여러분이 온 가족을 탁 깨가지고 그 가족의 기도 제목을 여러분의 머릿속에 30명 정도 넣어놓지 못하면 그건 목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원이 100명이든 200명이든 여러분의 머릿속에 놓고 일주일 동안 그 말씀이 어떻게 이 사람에게 적용되기를 원하는지를 기도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마태복음 10장 8절에 저는 이런 설교를 못했거든요.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그럴 때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그럴 때 저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바자회 같은 거 하고, 그래서 뭐 물질도 나누고, 이런 걸 저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거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고 했는데, 우리 성도들이 이게 바뀌었어요. 제가 설교를 그렇게 하니까 마태복음 10장 8절 그 말씀처럼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되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 그러니까 성도들이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말씀이 이렇게 바뀌니까 성도들이요, 삶이 바뀌어요. 야, 나 이게 맞아. 내가 이 정도? 나는 이 정도 삶이 아니야. 나는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리고 나병 환자를 깨끗게 하고, 그러면서 나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을 내가 이뤄내야 돼. 그러면서 사람들이 사고가 바뀐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냥 여러분과 제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 그래서 이 말씀이 기름 부음이 임하고 능력이 임해서 뉴 티칭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석대학교에서 설교할 때 동일하게 귀신이 드러났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동일하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의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하고, 그리고 여러분의 눈물이 교회에 가득 찼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성도들이 교회 들어오면요, 목사의 눈물 볼 수 있어요. 사람은요 다 알아요. 여러분이 그 교회에서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했는지, 그 교회가 눈물이 있는지 성도들은 더 잘 알아. 우리 목사님들이 착각하는데 아니에요. 성도들은요 더 잘 알아. 여러분 앞에서 알랑방구 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아니에요. 다 알아요. 그리고 어느 날 그런 거 아니면 목사님 그냥 발로 차고 금방 교회를 떠나요. 근데 영적 권위가, 오늘 이 말씀에도 보잖아요. 주님이 영적 권위가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의 영적 권위가 세워지면 성도들은 목숨 걸어요. 절대 성도들 배반하지 않습니다. 기적을 행하고 뭔가를 잘해줘서 육신적으로 성도들을 잘해주면 그 성도들은 언젠가 다 떠나요. 그러나 말씀의 권위가 세워져서 그 말씀으로 성도들이 살아나고 그 말씀으로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능력을 받으면 그 성도들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정착률이 100%도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꿈을 우리가 꾸시고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이종석 목사님의 능력을 받았더니 뭐 했다? 교회가 부흥했다. 이게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기적은 나타나고 능력 나타나는 일이 정말로 우리는 기적이 상식이 됐잖아. 그러면 그 기적이 상식이 된 교회가 말씀으로 부흥했더라, 예배를 통해서 부흥했더라, 이 기적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여러분 오늘 길게 기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뉴 티칭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설교할 때 그 성도들이 몇 명이 됐든지 그 성도들이 그 말씀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적용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목사님들 월요일부터 그 영혼들을 사랑함으로 정말로 그 말씀을 준비해 가지고 그 영혼들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질 때 그 안에 귀신들이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인 것을 보여주는 그런 은혜의 역사를 이루게 해달라고 또 기도하시고, 여러분 교회가 성령의 임재가 강력해 가지고 그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막 귀신이 들어오자마자 떠나가고 병이 낫고, 그리고 상처받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그리고 정말로 힘들고 눈물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오는데 그 교회만 들어오면 그 무거운 짐이 내려지고, 그래서 정말 예배가 행복하고 신나고, 그래서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하나님 정말로 이 사역이 얼마나 귀합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자를 고치는 이 사역이 너무 귀한데 한국 교회가 이 사역에 같이 다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을 주옵소서. 그래서 그 부흥을 이루는 뉴 티칭이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하나, 여러분 그냥 그 인원만 있으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전도되어지고 영혼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 교회가 그 부흥을 이루는, 그래서 이제 그 주위에 큰 교회들이 있는데, 좋은 교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교회들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은혜도 있게 해달라고.